시편 1편의 말씀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다윗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비결인 거죠. 인생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내 마음에 합했다 그 다윗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에 정말 복 있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책의 첫머리에 전체 사상이 다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인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의 사상이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첫머리에 거기에 모든 전체 사상이 들어가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전체의 사상이 시편 1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대부분 알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훈이죠, 성경 전체.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인도의 깐디는 성경을 다 믿진 못해도 산상수훈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산상수훈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게 깐디였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흔히 말하는 팔복이잖아요. 그 팔복이 단순한 8가지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을 얻는 8개의 계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러는데 일단 천국을 받았고 보증했지만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 그때 천국이 저의 것이다. 또 한 번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단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전부 천국 올라가는 8단 진복의 이 모든 과정을 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 완전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같이 완전,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기준하는 완전이 있잖아요. 의로워져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 된다. 이런 성경 기준의 완전. 이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을 하나 출하하려면요.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하자가 있으면 물건이 출품이 안 됩니다. 검이라고 딱 찍잖아요. 이런 표시를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그 기준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8단 진보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책의 첫머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1절에.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본 거지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율법을 묵상하고 자 1장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다윗이 말하는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냐? 다윗이 말하는 율법은 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연대기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가 여기에요, 지금. 기원전이죠, 여기 다. 이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000년하고 925년 요 사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 건축이 됐고요. 요때를 살아간 그때인데, 그래서 요때 시편을 썼잖아요.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은 모세 오경, 그리고 욥은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룻기 요런 정도가 쓰였는데, 요 다윗 시대 이전의 율법이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 요 모세 오경이 1500년 그때 기원전이죠. 그때 모세에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즐거워할 율법,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율법, 그거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지금 매일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그 율법은 바로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구약성경 연대기를 통해서 알 수, 이 많은 성경은 다 후대에 쓰여진 겁니다. 다윗이. 모든 선지서들,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사서, 이게 다 다윗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잠언전도 아가. 그러니까 이때 다윗 이전의 율법은 출애굽기에 받았던 율법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의 이야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연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별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완전의 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이르는 그 길,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완전의 길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보여준 또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1장 2절부터 창조의 한 주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창조 기사 6일간의 역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1장 1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사상이 1장 1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천지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럼 2절부터 2장 3장까지 창조의 한 주간은 그 천지 창조를 이룬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인 설계도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과 족장 이야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이야기, 이게 전부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완전의 길, 그거를 보여주신 설계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매일매일 묵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완전의 길,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완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매일매일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 전체는 완전의 길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책 전체에서 나와 있는 완전의 길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전부 완전의 길은,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을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한 개인과 인류인데, 한 개인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아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 그 말이죠. 시청각 교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시청각 교육시킨 거예요. 그 인류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려주신 거고, 창조의 한 주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 족장들을 통해서 보인 완전의 길, 아담 이야기도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것도 완전의 길, 노아의 이야기도 완전의 길, 이 성경 전체 창세기와 이 모든 것이 전부 완전의 길이에요. 그거 이어서 나타나는 룻기서, 아가서, 다니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8단지, 7가지 천국 비유, 이게 전부 완전의 길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이시는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완전의 길.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철로 역정을 또 쓰게 하셔서 제2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 쫀버년이 어떻게 완전에까지 갔는가, 그거를 꿈 이야기 형식으로 또 우리에게 계속은,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이 60이 먹은 자녀들의 행기를 잘 건너라 노파심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완전의 길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원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가 천국에 오려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2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다윗 당시의 그 율법, 그거를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이 그 완전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다. 이거 다른 번역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 모세오경의 사상이 완전한 길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138편 8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이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완전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게 관계된 것을, 내 자녀들도 완전하게 해달고 나의 예외생활도 완전하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을 내게 관계된 것을 다 완전케 해달라. 완전해져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내게 관계된 것을 다 완전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내 자녀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게 관계된 모든 것, 그게 다 완전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창세기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묵상하며 그거를 이루려고 애쓰고 평생 그거를 즐거워하며 그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완전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모세 오경 구약의 정경 처음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그걸 깨달아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브루노의 나선형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가들이 말하는 이 브루노라는 교육가가 학습을 하는데 이 나선형, 마치 이렇게 우리가 나사 박는 그런 형의 나선형 교육이다, 이런 학습 모형을 발달해서 많은 교육이 이런 나선형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혹시 피아노 레슨은 이런 게 교육에 관계가 없나 모르겠네요. 피아노 레슨도 기초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오늘 나서는 교육인 거예요. 나서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완전의 길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점 성장해 갈수록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거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선형 교육에 대간 거죠, 사실은.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중요한 거고 다 완전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장해 갈수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날씨로 말하면 추운 북풍의 바람이 들어오는 매서운 겨울의 바람,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지. 아가서 개념이죠. 축복의 기간은 남풍이고 연단의 기간은 북풍이고, 그래서 전도서는 형통하고 곤고하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선형입니다, 지금. 형통하다가 점점 약해지면 또 곤고한 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차고 올라가서 또 형통한 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형통한 이 삶은 빛 가운데, 선 가운데 영적인 삶이고, 여기는 어둠인 거예요. 육적인 삶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때는 숨어버려서 기동답도 안 되고 말이죠. 이런 나선형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상 형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항상 곤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은 성인들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점점 약해지면 숨을 쉬고 어둠 악으로 빠지고 마지막 그 깊은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타락하는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숨바꼭질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시키면서 계속해서 완전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이것도 나선형 교육 방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나선형 산테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빛인데 희미한 빛을 받은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나선형입니다. 자, 이 나선형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다 이거는 찾아가는 개념의 반대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데 이 바닥에다 이 나선형의 못을 딱 받으면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면 이게 점점 완전히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깨어지는 것도 나선형 방법으로 점점점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시작이 안 되는데 자아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아를 깨는 방법도 하나님이 압력을 주고 압박을 해서 힘을 줘갖고 자아를 다 처리해버린다. 자, 나선형 계단입니다, 계단.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게 나선형 계단이죠, 우리가. 집 2층 구조에서도 있고, 뭐, 다층에도 있는데, 그럼 한 사람이 애굽을 떠나서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나선형 교육으로 숨바꼭질을 하면서 형통하게 했다가, 곤고하게 했다가, 어둠에 빠졌다가, 다시 영적으로 나갔다가, 선을 해다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숨으셔서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선형 교육으로 우리를 완전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불안한 교육가가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바로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 광야에서 쫓아오는 외세는 오늘 천국 가기까지 방해하는 악령들의 세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요백에 사탄을 붙여갖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렵히잖아요, 지금. 병도 갖다 주고 재산도 뺏어가고 자녀들 죽고 말이죠. 그게 전부 환경배의 악령의 역사인데 이 하늘색이 바로 그런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곤고한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계속 곤고한 게 아니잖아요. 또 홍해를 통과하면서 쫓아오던 바로의 온대가 다 수장해버리니까 따라오던 악령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한 게 오잖아요. 또. 그래서 만남의 지라기를 먹고 축복의 가정이
형통하고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차례의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후로도 세 차례 싸우고 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도 계속해서 나서는 교육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렇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완전의 길, 그 나서는 교육의 방법,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거를 즐거워하고 내게 관계된 것이 다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왜요? 계속 주제가 완전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강의해야 되고 그걸 말씀드려야 되고 그걸 책을 써야 되고 이 시대에 그거를 알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기를 원하니까 사실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다 복을 받았어요. 완전의 길이라는 단어를 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별로 얼굴은 복 받은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자예요. 자, 1장 1편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악인의 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죠.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배후에는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 성경에는 보라가 800번 나오는데 번역들을 안 했어요. 중요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이리대 가운데 둘러싸인 양처럼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 세상은 이리대 가운데 그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뱀이 이 사탄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악인의 꾀와 같은 그걸 가지고 인생을 타락시키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뱀처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이 악한 일대 가운데 사는 인생같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겨야 되고 순결한 삶,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거를 가지고 이 악인의 길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다 양심도 어기고 우리도 똑같이 악인의 길로 하면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무시무시하죠? 이제 이리대 가운데 둘러싸인 양을 그려달라고 AI한테 부탁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예.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지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이 다 이런 약육강식으로 이때 가운데 양인데 이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의 목적은 오직 양이 죽든 말든 자기의 배고픔만 면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이걸 먹이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는 욕망, 세상에 그것이 다 그런 욕망으로 뒤덮인 세상인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악인의 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인의 꾀를 살아가면 죄인의 길을 가고 망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 주님의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승리하게 되고 살아납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영화조사님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런 지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갖지 않고 똑같이 세상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악인의 꾀고 그거를 주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이거를 성경에 나타난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죄인의 길을 오직 말씀의 빛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왜 복이 없는 사람이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편 5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지금은 다 놔두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악인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꾀대로 살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의인과 죄인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4절 6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반드시 심판이 와서 자, 복 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건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열매가 없죠.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날리 다니는 그런 바람 속에 한란 속에서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휘날리 다니는 인생들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 주야로 묵상한 율법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 이거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완전의 길을 묵상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악인은 꾀와 오만한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묵상한 그 완전의 길은 구속의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단 후에 축복이 온다 이 분명한 그 나선형 교육의 방법을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분량만큼만 이루면 그 다음에 오늘 발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처럼 연단과 축복, 연단 후에 축복이 반드시 온다. 이런 선리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고 때가 있고 결말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의 길을 보면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거울로 보이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의 길 속에 다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가는 과정, 인류 역사가 가는 과정을 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완전의 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민인 이스라엘을 불러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천국 가는 원리를 보여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의 구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까지 일하고 또 어떻게 돼요? 연단 축복을 반복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하신다. 평생 공고하게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서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깨달을 것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빛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강도가 점점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숨으셔서 어둠으로 빠지면 어둠에 대한 이 강도가 더 높아지고 갈수록 점점 나선형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처음엔 나사가 바뀌는데 갈수록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만 반대로 어둠에 빠지면 갈수록 더 마지막 어려운. 그래서 이 마지막 기쁨 속에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기쁨 때 뚫고 나가서 철력종으로 말하는 갈란산이라고 하는 마지막 연난 속에서 이걸 통과하면 완전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완전의 입문이고 완전에서 완전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완전의 입문을 할 때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까지 가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2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8단전복 중심으로 하면 이 세 가지 싸움을 마치고 나선형 교육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오는 이때 할례를 받으면서 죄에서 해방되는 로마서 8장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돼요. 이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아니고 여기가 완전의 입문으로 마지막 영생을 얻는 그때까지 완전해서 완전의 길을 계속하면서 그 나선형 삶의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오늘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했어요.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주목했던 다윗처럼 오늘 완전의 길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장을 해가면서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계속해서. 그럼 하는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딱 향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열매도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늘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형통하지.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하나님은 완전의 길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 완전의 길이라는 성장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 삶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거를 맞춰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형통하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을 복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완전의 길의 중심의 말씀을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여러분을 복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이 참된 행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신 복 받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잘 심겨진 시냇가의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윗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완전의 길을 깨달아 내게 관계된 것을 다 완전히 해달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와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즐겨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 그것을 향하여 깨닫고 그것을 목적으로 남은 생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